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또 주님과 동행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만지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텔레비전에서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방송한 지 좀 되었는데요. TVN이라고 하는 채널에서 옛날에 어쩌다 어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프로그램에 사회심리학자인 허태균 교수가 나와서 강의를 했는데, 이 교수가 강의를 하면서 그 강의를 듣는 사람 중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독일에서 온 외국인에게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외국인은요, 한국말을 굉장히 잘하는 외국인이었어요. 아마 우리 어르신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그냥 요즘 시대에 로버트 할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한뚝배기 하실래의 그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분에게 물어보면서 그 허태균 교수가 한국어가 참 어렵죠. 공부할 때 어떤 한국말이 제일 어려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다니엘이 한 말이 뭐였냐면 한국어 중에서 다음에 밥 한번 먹자라는 말이 제일 어려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처럼 다 웃었습니다. 왜 그럴까? 이 다니엘은 독일에서 왔으니까 한국인 친구나 한국인이 이제 다음에 밥 한번 먹자, 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날짜를 잡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언제 밥을 먹을까? 어디서 밥을 먹을까?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밥 한번 먹자는 말이 그 말입니까? 아니죠. 밥 한번 먹자는 건 헤어지기 좀 애매하니까 그래 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정이 없으니까 그래 우리 다음에 밥 한번 먹자 이렇게 그냥 한번 마무리하는 말 아닙니까? 다음에 한번 또 보자, 반가웠다, 이제 우리의 만남은 여기서 끝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밥 한번 먹자라는 말에 이 다니엘은 밥 한번 먹자라는 말의 의미는 알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한국인의 정서와 그 속마음은 아직 읽어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외국인이 밥 한번 먹자라고 하는 말의 그 참뜻을 몰랐던 것처럼 우리도 사실은 이와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맞이해서 성경 통독의 기간을 가지고 있어요. 또 성경을 필사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 통독이나 필사에 참여하지 않으시더라도 사순절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집중해서 읽고 하나님께 집중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 가운데 서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또 그 말씀이 어떤 의미와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물론 여러분, 말씀을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이성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머릿속에서 이 말씀을 알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아는 만큼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말씀을 지적으로 아는 것 이상으로 이제는 넘어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적으로 아는 문장, 기록, 성경책이 아니라 이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와야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대체 성경책을 읽는 것과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어떤 차이가 과연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 비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이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두 제자가 걸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제자가 걸어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기록된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뒤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했음을 믿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갔다더라, 아니면 난리가 났다더라, 이런 이야기로만 알고 있었어요. 이로 인한 소동, 그러니까 좀 시끄러움이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글로바와 또 이름을 모르는 무명의 한 제자는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걸어가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엠마오는 한
그 예루살렘에서 한 11km, 12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걸어가려면은 한 못해도 한 3시간, 4시간씩은 걸어가야 되잖아요. 걸어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걸어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사람으로부터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금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미 잘 알고 있었던 말씀, 이해하고 있었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4장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합니다. 그들은 길에서 만난 그 청년이 말씀을 풀어줄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졌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헤카르디아 헤메온 카이오멘이라는 말인데 직역하면요 마음에 불이 붙었다라는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청년들이 마음에 불이 붙었다는 게 대체 무슨 말일까?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게 무슨 말일까? 라는 걸 묵상을 하면서 제 식대로, 제 마음대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졌는데요.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말입니다. 마음이 움직였다라는 말은 무엇인가?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고 싶어졌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의 말씀처럼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활력을 가지고 운동력을 가지고 역사하기 시작했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지식을 넘어서서 내 삶으로 내 인생을 바꾸는 말씀이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하는 게 한 가지 있는데요. 글로바와 무명의 제자는요 생판 처음 듣는 말씀을 들은 게 아니에요. 이들은 이미 알고 있던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고 있었던 이야기는 기록된 이야기였지 말씀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그러니까 그들은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성경에 쓰여진 것을 알았습니다. 헬라어로도 그라파시스라고 합니다. 문서예요. 글로바와 무명의 제자는 성경을요 글로 알았던 거예요. 이성적으로 알고 성경을 기록으로 알고 외우고 있고 성경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는 알았습니다. 성경을 책으로 알았던 거지요. 여러분 성경을요 글로 알았다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십니까? 이 성경의 이야기들을 여러분 머리로 알고 있다, 머리는 가득 차 있다,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십니까? 이 말은요 성경책을 머리에 완전히 꿰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완벽하다라는 걸 말해요. 그러나 이 말씀의 의미는 모릅니다. 누구를 말하는지 무엇을 말하는지 이 이야기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인지는 전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저주하시면서 하신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1장 42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이 당대의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지식적으로는 제사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은 잘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그 지식을 넘어서서 그 예배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 완전히 잊어버렸구나.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릴 줄 알았지만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잊어버렸구나. 이 이야기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저주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솔직한 말로 성경적인 지식이 머리에 가득한 사람은 혹시 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떠나지 않았던 마음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죄송하지만 자랑 하나 해도 괜찮을까요? 네, 제가 자랑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가 수련 목회자 과정을 거쳐서 왔는데요. 수련 목회자 시험을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특히나 저는 다른 그 수련 목회자 시험에 성경 시험도 있고 신학 시험도 있고 교리화 장정 시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이 성경 시험에 목숨을 걸고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달달달달 외웠는데 수련목 시험을 딱 봤어요. 몇 개 틀렸는지 아십니까? 0개였으면 참 은혜로웠을 텐데 하나 틀렸습니다. 구약, 신약 합쳐서 1개 틀렸습니다. 그때 1개 틀리면서 좀 잘 모르겠는데 애매한데 이런 문제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게 딱 틀렸거든요. 틀릴 때 어떤 선배 목사님이 하셨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이걸 다 맞는 사람은 강박증이 있거나 약간 이상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게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중학년회에서 제가 수련목회자 과정을 밟았는데 매년 성경 시험을 봤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년 시험을 봤습니다. 1년 차 때 몇 개 틀렸는지 아십니까? 1개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은 60점만 넘으면 통과되는 시험이었거든요. 다 맞으면 막 소문나고 이러니까 하나 틀렸어요. 그때 이제 제가 모시고 있던 목사님이 하나는 왜 틀렸냐 그래서 인간적으로 1개는 틀려줘야 내신 분도 좀 마음의 평안을 갖지 않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농으로 던지면서 1개 틀렸습니다. 2년 차 때는 몇 개 틀렸는지 아십니까? 네, 1개 틀렸습니다. 3년 차 때는 몇 개 틀렸는지 아십니까? 3년 차쯤 되니까 공부하기가 좀 싫더라고요. 그래서 한 5개 정도 틀렸습니다. 저는요, 나름대로 성경에 대해서 지식이 있다, 공부를 열심히 했다. 또 제가 그거 하면서 성경 공부만 한 게 아니라 교회에서 있는 성경 훈련도 열심히 담당해서 하고 학생들에게 말씀도 가르치고 설교도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성경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너무너무 두려운 마음이 제 안에 드는 거예요. 내가 바리새인이었구나. 내가 머릿속으로는 성경을 많이 알고 있지, 암송하는 것도 많이 알고 있지. 그런데 그 말씀 중에 하나라도 내 삶에 와서 내 삶을 깨트린 말씀이 있었는가? 그 말씀 중에 하나라도 나에게 다가와서 나의 말씀이 되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졌었던 적이 있었는가? 아예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전 지식으로 알고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머리에는 성경이 가득하지만 그 어떤 말씀도 내 마음을 뜨겁게 하지 못하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문제 아닙니까?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는 아마 저보다 성경을 더 잘 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가 평생을 읽어온 성경보다 한 20배, 30배는 더 읽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 설교에 대해서 여러분들 저보다 더 많이 듣고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 분들이 여기 수두룩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성경의 기록들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되어서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고 마음에 불을 붙이고 있습니까? 이것은 머리로 아는 것과는 전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이 성경이 기록으로 아는 말씀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지를 여러분 분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기록으로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글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의미하는 바를 알지 못하고 그 부활을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도록 일어나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지만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이 청년이 알려준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뜨거운 마음으로 받게 됩니다. 말씀이 마음을 움직이게 되고 그 말씀이 삶을 움직이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기록이 말씀이 되는 비결은 대체 무엇일까요? 어떤 분들은 말씀을 읽기 전에 기도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고 또 기도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또 어떤 분들은요, 말씀을 여러 번 곱씹어서 이게 물이 될 때까지 씹어가면서 읽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말씀을 소리내서 읽어야 된다라고도 하고, 어떤 분들은 새벽에 읽는 게 좋다, 어떤 분들은 잘 때 읽는 게 좋다, 어떤 분들은 여러 번 읽는 게 좋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다 좋은 방법이고 틀린 방법은 아닌데요, 진짜 중요한 게 하나 빠져 있습니다. 기록이 우리에게 말씀이 되려면요, 예수님이 알려주셔야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두 제자가 기록된 것을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풀어주시고 알려주실 때에 그들은 기록으로만 알고 있던 그 말씀을 이제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성경을 풀어주시는 일들이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간증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결은요, 예수님이 풀어주신다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여러 번 기도하며 말씀도 읽고 여러 번 말씀을 읽기도 하고 새벽에 읽고 쓰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오는 거예요. 원리는 예수님이 풀어주셔야지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대단하고 좋은 방법을 사용한다고 해도 예수님이 알려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말씀의 참된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모두 하나님 앞에서 무지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이 우리한테 말씀을 풀어주실까요?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시면 기록이 말씀이 된다는 건 우리가 이제 알겠는데,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지 말씀이 풀어주시는 걸, 예수님이 풀어주시는 걸 우리가 들을 수 있을까요? 신청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우리가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든 종이를 쪽지를 써서 신청을 하든, 그때 예수님이 풀어주시면 참 좋은데 그렇지가 않으니 언제 우리가 예수님이 풀어주는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신다. 비밀은요, 동행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이 풀어주시는 성경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바로 비결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머무는 삶, 이번 초하루 기도회 때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가 되는 삶,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 예수님께서 때에 맞춰서, 시간에 맞춰서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쓰고 가까이 하시지만 참 어려울 때가 많으시지요. 무슨 말씀인지도 잘 모르겠고 이것이 지금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도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 내 안에 정말로 성령이 충만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면 어려웠던 말씀이, 머리로만 알았던 말씀이 내 안에서 풀어지고 해석되어지고 적용되어지면서 마음을 뜨겁게 하는 말씀, 불을 붙이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책은요, 기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닿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내 마음을 뜨겁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읽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며 읽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내 옆에 예수님이 계심을,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들 분명하게 믿고 나아가며 기억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기록이 이제는 말씀이 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랍도록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나약하고 무지한 백성은 아닙니까?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알려주시는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받고자 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말씀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록으로 아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불을 지피는 말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말씀, 내 삶을 바꿔놓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알려주시옵소서. 이제는 기록에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